이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할 텐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미라클 러브. 미라클 러브입니다. 미라클 시리즈로 말씀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사순절을 맞아서 예수님의 지신 십자가 의미 그리고 그 깊이를 깊이 묵상하며 우리 가운데 새기는 시간들을 계속 갖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모태신앙으로 살면서 은혜를 받아도 위기를 만나면 곧잘 넘어지곤 했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는 것이 어느 정도 수준이 지나니까 두려운 수준까지도 배웠어요. 은혜 받으면 뭐하나? 은혜 무용론자까지도 되게 배웠지요. 그래서 이제 대학에 올라가서 위기를 맞고 또 여태까지 참아왔던 울분들이 터지기 시작해서 잠깐의 방황을 끝내고 다시금 교회로 왔는데 감사하게도 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요. 일평생 내가 그렇게 은혜를 받은 적이 있나 싶을 정도로 정말 폭포수와 같은 그리고 제가 그렇게 주님 안에서 씨름하고 또 몸부림치며 살아갔던 그 모든 것들을 보상받는 시간들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던지 날개에 달린 신발을 신고 다니는 그런 기분, 항상 무거웠던 제 마음이 깃털처럼 가벼운 삶이에요. 세상에 그 어떤 사람들도 그렇게 사랑스러울 수 없어요. 그야말로 성령 충만, 사랑 충만의 삶이 되었지. 근데 그런 순간에 불쑥 들어오는 악한 영의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너 이렇게 또 은혜 받으면 뭐 할 거야? 너 또 넘어지고 흔들리고 쓰러질 것 아니야? 이런 공격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네, 맞아요. 저는 그렇게 쓰러지고 여태까지 살아왔을 거거든요. 근데 이 공격을 또 받으니까 제 안에 불안이 싹트기 시작한 거죠. 또 넘어지면 어떡하지? 이렇게 큰 은혜를 주셨는데 불구하고 네가 가룟 유다처럼 이 은혜를 팔면 어떡하지? 막 그 삶이 저를 막 짓누르 오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감사하게도 예배 시간에 이런 설교가 말씀이 전해졌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위기와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하는 그 시간에 차라리 기도하십시오. 그게 저에게 아멘이었고 그것이 저에게 응답이었어요. 그래서 그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혹시 정말 응답 주실 때까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감동을 주셨어요. 그것은 무엇인고 하니 십자가 사랑을 붙들라는 거였어요. 성경을 묵상하고 또 많은 설교를 들으면서 얻은 깨달음이 뭐냐면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명백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차원 자체가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했죠.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 십자가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세요. 십자가를 붙들고 막 기도하는데 여러분 혹시 그런 거 아세요? 기도하다 보면 기도가 가지치기가 되는 때가 있어요. 기도가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갈수록 기도의 세분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를 그냥 하나님 십자가를 놓고 그냥 기도하는 그냥 십자가 이러고 기도하다가 십자가에 아주 세분화된 디테일한 기도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십자가 고난도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 십자가 지내기까지 얼마나 힘들어요. 그걸 다 알고 있는 사람들도 힘든데 그걸 경험하는 그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아기를 낳아봤던 경험이 아니에요. 지금 아기를 낳고 있는 그 심정이라면 다르다는 것이죠. 그 정도로 십자가 지는 그 고통에도 불구하고 이겨낼 수 있는 그 힘, 그 능력을 제게 주옵소서. 이거를 꼭 한동안 또 기도하고 또 하나님 십자가 그 용서, 하나님 정말 많은 사람들을 용서하신 그 용서처럼 저도 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십자가 용서를 받고 저도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십자가 용서를 또한 기도하고 또 하나님 십자가 하나님 회개의 능력이 제게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정말 잘못한 것들에 대한 나열이 아니고 정말 주님 앞에서 십자가 별로 씻겨지는 그 회개의 능력이 제 안에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그 어떤 사람들도 품고 심지어 자신을 팔았던 가룟 유다까지도 품으시는 그 사랑을 저도 경험하고 저도 이렇게 품어가는 그 십자가 사랑을 얻게 해주세요. 이렇게 진짜 정말 꽤 오랜 시간 기도했던 것 같아요. 1년이 넘는 그 2년 가까이 이 십자가 부분들만 놓고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십자가가 제 삶 가운데 오롯이 새겨지게 되는 과정을 겪고 나니 정말 전신갑주가 제 안에 채워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기와 어려움들이 정말 웬만한 위기와 어려움은요 정말 이렇게 훑고 지나갔어요. 물론 아프지 않았고 힘들지 않았다는 말이 아니라
그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이, 그 동력이 그 십자가로 인하여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근데 십자가 은혜는 평상시에는 표시가 나지 않아요. 근데 어떨 때 표시가 나요? 중보기도할 때 표시가 나요. 왜? 나를 위해 피 흘리신 그것이 정말 그야말로 이어짐의 그 사랑 아닙니까? 대신하시는 구속의 사랑 아닙니까? 그래서 중보기도할 때 그 십자가 능력이 나타나고요. 또 한 가지는 위기 때 나타난다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 3년 전에 정말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제 일평생 이런 어려움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정말 인생 정말 최바닥에 앉아 있었던 그 때를 보내고 있었는데, 그 되어지는 결과는 참혹하고 비참했지만 그 가운데 살고 있었던 저희들의 삶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어요. 사실은 물론 불편함은 있었죠. 그러나 그 과정 가운데 저희가 기도하고 살아가고, 만약에 그 과정 가운데 진짜 저희 아내가 목사님 왜 그때 그렇게 잘못 결정해가지고, 왜 그 말을 해가지고, 왜 그렇게 하셔가지고, 왜 목사님 내가 당신이랑 결혼해가지고 내가 왜 이렇게 됐냐고 얘기했다면 저는 살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근데 그때도 정말 말 한마디 하지 않았어요. 진지는 말을 한마디도 듣지 않았어요. 오히려 위로해주고 힘내라고, 건강 챙겨. 그래서 저희는 정말 행복했어요. 단칸방에 살았지만 가족들 모두가 웃을 곳이 피었고, 진짜 정말 이렇게 방귀 하나로도 웃었던, 그걸로도 행복해 30분 웃었던 그런 삶들이 연속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은혜를 경험했기에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도 이 십자가 은혜, 이 십자가 사랑을 주님 경험하게 해주세요. 이 간절한 사모함이, 또 이 간절한 믿음의 능력이 있기를 소원하는 그 시작이 바로 미라클 기도회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 미라클 시리즈의 백미인 미라클 러브에 대하여서 말씀을 나누고, 그 깊으신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새겨져서 우리도 어려움을 이길 뿐만 아니라 정말 다른 사람들을 품고 사랑하는 그 사랑의 수준에 업그레이드되는 놀라운 역사의 시간 되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2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마귀가 벌써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 생각을 집어넣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헬라 원문을 살펴보면, 이것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가룟 유다의 생각의 틈을 비집고 예수님 팔 생각을 집어넣었다. 여러분, 마귀가 어떤 사람을 공격하시는지 아십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는다라고 기록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용맹한 사자, 또 정글의 왕 사자라고 하더라도 아무나 사자가 공격하지 않는다. 누라든가 또 야생의 들소 이런 심지어 영양까지도 무리가 있을 때 절대 공격하지 않아. 자기도 죽어요. 그리고 누를 1대1로 잘못 만나면 죽기도 합니다. 두세 마리가 있으면 더더욱 할 수가 없죠. 그럼 어떤 먹이를 공략하냐? 그것은 병든 또는 어린 또는 한눈 팔고 있는, 그리고 딴짓해서 혼자 동떨어져 있는 그 먹이 하나를 타깃으로 샀어요. 그 무리 내에서 뭔가 하자가 있거나 틈이 있는 사람들을 비집고 들어오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사람도 병들었을 때, 병든 게 뭡니까? 가장 대표적인 게 시험에 들었을 때 아닙니까? 그래서 시험에 들었을 때 함부로 결정하면 안 돼요. 교회도 함부로 움직이면 안 되고, 또 함부로 선택하면 안 되고, 함부로 사람 만나면 안 되고, 함부로 정말 배우자 선택하면 안 돼요. 제가 이렇게 그 시험 들었을 때 결정해서 잘못된 사람을 한둘 보는 게 아니에요. 크게 후회하게 되는 결정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럼 언제 결정을 하냐? 반대 결정하면 되죠. 성령 충만할 때 결정해요. 시험 들었을 때나 내 신앙이 병들었을 때 그때는 모든 것을 이복해야 돼요. 그럼 어때? 어쩌라고요? 맞아요. 그때는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다 제쳐두고 기도하며 하나님과 다시 만나는 거죠.
신앙이 확 회복되는 것이 아닐지라도 정말 이 과정 가운데 더욱더 깊이 있게 주님과 만나면 제대로 된 결정을 할 뿐만 아니라 사단에게 속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리에서 이탈하는 이 부분들을 사단이 노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 누구나 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심혈을 기울여 뽑았던 그 제자였고 채찍근의 한 사람 12명의 사도 가운데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도 그 타깃이 될 수 있다는 것은 매우 무서운 말입니다. 사단이 어떤 사람을 공격하냐고요? 틈이 있는 사람, 생각에 틈이 있는 사람을 통하여서 사단이 공격하고 또 유린한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요 원래부터 물질에 욕심이 있었던 사람으로 추측을 합니다. 왜 그런 거 하니? 성경학자들의 연구를 보면 유다가 향유옥합을 깨뜨린 그 여인을 봤을 때 제일 먼저 든 생각 우리 기억나시죠? 맞아. 이것을 팔면 300데나리온이 될 텐데 이것을 차라리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 여러분 이게 진짜 가당키나 한 말입니까? 예수님 면죄 앞에서 이게 할 얘기냐? 예수님을 위해서 한 거고 아니 가룟 유다 당신을 위해서 한 것도 아니고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한 건데 가룟 유다가 그 일을 예수님 앞에서 한다는 거예요. 참 정말 교만한 것 그것까지도 생각하지 못했다는 거 보면 그 정도로 이 사람에게는 돈이 기묘했다는 거예요. 돈이 전부로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성경학자들이 말하기를 이때부터 틈이 생기기 시작했다라고 분석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예수님에 대한 실망한 게 있었겠죠. 그게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팔 궁리를 하기 시작해요. 이제 구전에 의하면 다른 연구에 의하면 그가 열심당 셀로 땅이었기 때문에 그 아버지와 더불어 이거를 해서 작당을 모의했다. 이런 것들은 차치하고서라도 영적인 눈으로 바라봤을 때 결론이 무엇이냐? 그에겐 돈이 있었고 또 돈을 바라봤었고 그로 인해서 예수님을 파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했다는 것이죠. 심지어 네가 나를 팔자다라 라고 하면서 그렇게 떡을 갖다 주는 그 일들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면전 앞에 이야기하시지 않습니까? 어서 속히 내 일을 하라. 이거를 들으면 웬만한 사람 같은 경우는 펑펑 울면서 주님 이 일을 어찌 아셨습니까? 제가 예수님 팔 생각을 하고 어찌 아셨습니까?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이렇게 한 사람이 베드로 아닙니까? 다른 유다는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가서 속히 그 일을 하고 콜 그러 가서 예수님 팔 생각을 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틈을 벌어주게 됩니다. 그게 물질의 틈이든 또 미움의 틈이든 그 어떤 정말 실망의 틈이든 어떤 틈이든 간에 그 틈을 비집고 사단이 역사했다는 것이죠. 이런 믿음의 선배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마귀는 생각으로 틈탄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이 증명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메시지인 것이죠. 에베소서 4장 26절의 말씀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를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라는 말씀이 기록됩니다. 왜 성경은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여러분 분을 오래 품으면 생각이 틈이 생깁니다. 그게 미움이 틈타고 잘못된 생각이 틈타고 부정적이고 악한 생각이 틈타고 이 틈타는 걸 통해서 마귀가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하여서 성경은 이렇게 분을 품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라고 기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은 오래 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부정적이고 분한 마음과 미움과 시기와 정말 다른 그 잡다한 마음들을 우리를 괴롭힐 그때에 이 부분들이 아예 생각이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들었을 때 자꾸만 떨쳐버리시고 그것을 오래 묵상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 묵상하기도 바쁜데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시간을 빼앗기거나 마음을 빼앗기면 결국 사단이 일할 수밖에 없는 빌미를 제공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유다는 무너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하며 주님께 우리의 모든 감정을 맡기고 또 이 사단이 틈타는 것을 정말 주님의 보혈로
막으셔서 이 생각의 싸움에서 끝내 승리하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우리 히스토리인들이 다 되시길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제 4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식사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일어나셨다는 거, 앉았다 일어나는 것을 생각하는데 사실은 당시의 유대 사회는 식사의 방법이 약간 반쯤 누워서 식사하는 로마식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일어나셨다라는 것은 이제 반쯤 누워서 식사하시는 것들을 털고 일어나셨다는 것이지. 그리고 겉옷을 벗으십니다. 그리고 허리춤에 수건을 두르기 시작했어요. 이 구절을 잘 살펴보면 예수님 생애 전체의 모습을 축약하는 그 모형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워 식사를 하셨다. 편한 자리죠. 바로 하늘 보좌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겉옷을 벗고 수건에 허리를 두르는 것은 종이 하는 행동입니다. 당신이 만든 피조물이 자신 직접 그 옷을 입고 이 땅에 정말 천한 그 자리에 오게 되셨다는 겁니다. 고통을 전혀 느끼지 않으신 그분이 고통을 친히 감당하셔서 친히 죽음을 각오하시고 친히 그 모멸과 그 멸시와 그 정말 온갖 저주 뽑는 그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하시고 그죠?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중동 지역은요 사막 기후에 석회가 많은 지역. 여러분, 이렇게 먼지 같은 석회질이 많은 그 땅에서 제대로 된 변변치 않은 신발, 우리처럼 이제 그 맨발에다가 슬리퍼처럼 이렇게 신고 다니는 그 길을 걸어가게 되니 집안에 방문을 할 때는 그냥 방문하면 안 되고 꼭 발을 씻고 들어가는 게 예의였어요. 그러면 그 집안에서는 씻을 그 당시 그 중동 지역은 물도 귀했기 때문에 그 물을 대접을 하는 것 또한 그 집에서 해야 돼. 손님을 맞이하는 중요한 예법 중에 하나였다는 것이죠. 근데 그거를 누가 해주느냐? 종을 시켜서 했어. 그게 손님을 대하는 그 주인의 예법이죠. 그래서 가서 종들이 발을 잘 씻어주고 그 손을 씻게 합니다. 이 종이 해야 되는 이 일을 예수님께서 무슨 생각이 드셨든지 식사를 하시고 벌떡 일어나서 허리춤에 수건을 참아주고 제자들 보고 불러서 앉아라 얘들아 발을 씻어줄게 하는 장면이 연출이 된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을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많은 분들, 저도 그렇게 예전에 설교를 했었는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섬김을 본받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자세를 낮추고 마음을 낮추는 이 부분들에만 주안점을 두고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섬김은요, 행위 자체에 있는, 그래서 정말 섬김을 대변하기 위해서 이렇게 맞춘 행동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섬김의 정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의 정점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시간적 배경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그 전날 밤에 하는 행동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십자가 봉의 때 그 목요일 날 이것을 재혼하며 진행하려고 하는 이유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이제 곧 잡히셔서 이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생일을 앞두고 하나라도 더 주고 싶어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 바로 어머니의 마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실까요? 그 마음으로 제자를 보면 이제 마지막 식사를 끝내고 이제 헤어질 그때가 다가올 텐데 내 아이들을 정말 사랑하는데 어떻게 해줬으면 좋을까? 그렇게 바라보는 그 제자 한 사람 한 사람 바라보니 그 제자들의 정말 그 장단점이 일목요연하게 들어옵니다. 어떤 제자는 한없이 철없는 제자가 있어요. 자기에게 더 큰 복을 달라고 남들 제자들을 아랑곳하지 않고 욕심 부리는 제자가 있는가 합니다. 어떤 제자는 참 눈치가 없어요. 그래서 밥을 이들을 어떻게 책임지냐라고 얘기하면 여기에도 뭐 500데나리온이 더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해서 그 돈 예수님이 있습니까? 예수님 책임 이런 얘기를 한다든가 또 정말 철딱서니 없이 여기 있는 이 정말 꼬마아이에 도시락이 있사온데 이것으로 5,000명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제자가 있는 거 보면 정말 예수님 돈 너무 아까워요.
이렇게 말하는 제자가 있지라는 것. 또 끝까지 의심하는 의심병 환자 수준의 제자도 있죠. 한 사람 한 사람 보면 얼마나 결격사유가 있고 얼마나 진짜 허점투성이인지 그런 제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놓고 바라보면 예수님의 그 마음을 어떠셨을까? 한심하다 이러셨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사랑스러운 그 제자들, 내가 이 제자들을 위해서 해줄 게 없을까? 그래서 저는 하루쯤에 손을 둘러내고 발을 씻으셨다는 것을 낮춘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발을 씻지 않으셨을까요? 물론 그 뒤에 예수님처럼 이렇게 섬겨야겠지 그런 메시지도 담겨 있었겠지. 그러나 여기서 더 중요한 건 그만큼 제자들을 사랑하고 품어주고 싶으신 예수님의 크신 사랑이 이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참 신이라고 하시잖아요. 예수님만이 참 하나님이라고 하시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아르교의 신들이, 무상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 험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그 어떤 신도 이 일들을 하지 다 순교만 하더라고요. 그러나 유일하게 우리 참신이고 참 하나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를 감당하셨어요. 왜일까요? 창조주시기 때문에 자기가 만드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일을 감당하실 수 있는 거예요.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새끼들이니까 내가 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들이 정말 회개하지 않고 그렇게 제사로 그렇게 회개 정말 속죄제를 드리지 않으면 지옥이 떨어지는 그 부분들이 너무나 안타까워. 자신이 친 제물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거. 왜요? 그걸 창조주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게 바로 놀라운 미라클 십자가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종의 일을 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일도 전혀 창피함이 없이 또 낮아지려고 의도를 가지고 낮은 너희 이거 잘 배워 의도를 가지고 하신 것이 아니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수건을 허리춤에 차고 무릎을 꿇으며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기면서 더러운 냄새나 이러셨을까요? 속으로 정말 너무나도 기쁘지 않으셨을까요? 너무 사랑스럽지 않으셨을까요? 이것은 퍼포먼스가 아니었어요. 원래 이렇게 물을 씻는 의미에는 위생과 청결 뛰어넘은 의미가 또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종교 예식이었습니다. 혹시나 자기도 모를 부정함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손으로 씻고 발을 씻는 이식이 그래서 내가 정결함을 표하는 그런 부분들로 가정간 방문을 했던 것이죠. 예수님은요 이제 곧 자신의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셔서 보혈을 쏟아내시겠지만 보혈을 씻어주시고 고쳐주시기 전에 이 물로 제자들을 씻으면서 너희들을 내가 정결하게 원하고 깨끗이 씻어주기를 내가 원하노라 그 마음으로 하셨던 이 절절한 메타포가 바로 이 세족의 의미에 담겨져 있습니다. 지금이야 세족식 합니다. 우리 이제 그 십자가 부흥회 때 세족식과 성만찬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요. 지금이야 세족식 합니다. 준비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때 당시에 세족식은 여러분 진짜 그야말로 더러웠어요. 그 자체였어요. 제자들이 얼마나 화들짝 놀랐을까요? 그 중에 유독 나온 사람이 있었어요. 베드로였어요. 예수님 제 말을 씻을 수 없습니다. 제 거는 안 돼요. 다른 사람은 다 씻어도 제 말은 씻을 수 없나요? 왜 그랬을까? 생각해보세요. 베드로 말이 제일 더럽고 제일 냄새나지 않았을까요? 도둑이 제 말 저린다고 있으면 제 말은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여담이지만 그 정도로 더럽고 준비되지 않은 상태였을 거예요. 그 말을 씻으시는 그 예수님. 그리고 그 더러웠던 말이 예수님의 그 손길로 깨끗해지는 그 장면들을 나도 보고 제자들도 보는 그 상황 가운데 그 많은 생각들을 하지 않으셨을까요? 이 십자가 은혜와 그 십자가 정말 정결함이
우리 안에 새겨지는 사순절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아멘. 이 십자가 사랑을 경험한 사람만이 위기를 만났을 때도 이겨낼 수 있고, 내가 자존감이 땅바닥에 떨어져 짓밟히고 있는 수준에도 그 십자가 사랑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마음은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이 코로나 블루, 이 코로나 레드 상황 가운데 퍽퍽하고 또 예민해지고, 그래서 날카로워 정말 감정이라는 칼로 다른 사람을 푹푹 쑤시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거를 바꾸고 싶어도, 이거를 고치고 싶어도, 이거를 정말 둥글둥글하게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내 마음의 여유 때문에 그렇게 지금 뻐걱뻐걱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 때문에 끙끙거리고 가슴 아파하는 이 삶의 연속이 아니라 이 미라클 사순절 기간 동안 이 미라클 십자가를 경험해 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러면 예수님 십자가 사랑을 충분히 경험하면 안 될 것도 되게 되고요, 못할 것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1절의 말씀을 보면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이 얼마나 놀랍고 귀한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이라는 것은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을 말해요. 사단이 점령하고 있는, 사단의 권세가 충만한 이 세상의 삶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소유된 그 백성, 예수님의 보혈로 지키진, 예수님의 도장을 인침받는, 넌 내 것이야 도장 꾹 받은 그 사람이라고 한다면 예수님 끝까지 사랑하셔서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음부에까지 날려주고, 우리가 정말 세상 저 바다 끝까지에 저 홀로 있는다 할지라도 예수님 거기까지 찾아오 주셔서 우리를 사랑의 보호막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휘감아 주셔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메슬로우의 심리단계 이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 세 번째 단계가 바로 소속감이라는 단계가 있어요. 사회적 욕구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들이 가장 많이 드러나는 시기가 바로 청소년기예요. 그래서 또래의 집단과의 유대감이 그 어떤 때보다 남다른 때, 그래서 유행도 그 어떤 때보다 많이 타는 때, 그게 청소년 때인 그 이유는 이 소속감에 대한 이슈가 가장 확실한 때여서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 시기에 내가 저 사람 싫어, 나 저 사람 내가 나한테 잘못된 짓을 했어, 그래서 저 사람을 정서적으로 고립시키는 이 왕따가 그 어떠한 고통보다 심한 폭력이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정서적 유대감을 건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서워. 그리고 청소년들이 그만큼 또래와 연결되기, 그 연결되는 것을 좋아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비단 청소년만 얘기했습니까? 성인들도 마찬가지. 그래서 아싸, 인싸라는 말이 이렇게 계속해서 회자되는 그 이유는 이 소속감이라는 단어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요,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먼저 부른 것도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택하여 주셔서 우리를 그야말로 예수님의 원픽으로 예수님 소속사에 우리를 그 소속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흔들리고 심지어 무너져도 여러분, 소속사에서 일들을 어느 정도 커버링을 합니다. 잘못된 이슈가 터지면 이 부분들을 커버하기 위해서 소속사가 있어요. 근데 우리 하늘나라에 있는, 우리 천국 소속사에 있는 CEO 예수님은 우리가 마귀에게 유린당하고 잘못됐을 때 그냥 커버링 해주시는 정도로 대신 맞아주십니다. 다른 사람한테 하지 말고 나한테 하라. 그래서 그 어떤 것도 다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으시고 보호하시는 완벽한 보호막, 그게 바로 예수님께 소속된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 복음성가 중에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아. 하나님의 크신 은혜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납니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부귀영화 부럽지 않아.
예수님의 신부 될 걸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하늘나라 천군 천사 날 부러우니 영원토록 누릴 영화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이 가사를 누가 썼는지 모르지만 이 사람은 분명히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임에 분명합니다. 십자가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야말로 예수님께 소속된 사람이지. 우리가 먼저 가입된 것이 아니라 그분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받아주신 그 기쁘신 사람. 세상이 그 어떤 소속사보다 더 빵빵하고 또 좋은 천국 소속사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칭받는 그 어떤 사람. 세상이 그 어떤 마귀도 공격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그 십자가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1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사랑이면 그냥 사랑하시는 수준뿐만 아니라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부족한 투성이였어요. 심지어 요즘 학폭 사태로 어마어마한 죄를 지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의 죄가 잘못됐고 그 사람들을 용인해 주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너무 과도하게 그 사람들을 몰아가고 있는 것 또한 저는 이거는 학폭과 다를 게 뭐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똑같은 사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해서 소속사에서 떨어져 나가고 손절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가 과거의 삶이 어떠했든지 간에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끝까지 품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퀴즈 나누면서도 이야기했지만 저는 학교 다닐 때 참 벙벙거리던 학생이었어요. 틈이 얼마나 많은지 특출한 재능은 없지만 간혹 에버러지를 상회하는 그런 행동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좋은 결과를 얻게 되죠. 그러면 선생님이 저를 주목해 주시고 기대해 주세요. 그래서 영원아 너 잘할 수 있어? 앞으로 잘해봐? 기대를 뿜뿜 가지고 계시고. 근데 저는 가진 능력이 없는 사람, 잘할 수 있는 게 너무나도 없고, 그래서 저는 알아요. 난 못할 거라는 거. 그래서 경시대에 나가서도 진짜 처참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정말 나오고, 어떤 대회에 나가서도 뭐 안 돼서 들어오고. 왜? 나는 배운 게 없으니까. 나는 속에 뭔가 내용물이 없는 사람이에요. 물론 배웠으면 달릴 수도 있죠. 우리 집은 너무나 가난해서 이거를 뒷받침해 줄 수도 없었고 그런 분위기도 없는 가정이었어요. 그냥 잔머리만 잘 부리는 사람 중에 하나가 아니었나? 그래서 그냥 그런 부분들을 잘 하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나를 실망하고 떠나가는 사람들을 많이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누군가 저에게 기대를 가지면 그때부터 불안함이 시작해요. 또 실망을 주면 어떡하지? 이런 부분들이 계속 지납니다. 심지어 커서도 심리학도였을 때도 이것이 뭔지를 알지 못하고 그렇게 살았죠. 그러나 목회를 하고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서 이 모든 것들에 어머님의 부재, 일찍 돌아가시고 그 충격으로 떠나신 그 어머니의 트라우마가 내 안에 남아있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어요. 근데 하나님을 말씀드렸죠. 너무나도 좋았는데 하나님 나에게 실망하시면 어떡하지? 그래서 내가 또 범죄하고 내가 또 주저앉아서 넘어져 있을 때 하나님 실망하여 나를 떠나시면 어떡하지? 이것 때문에 두려움으로 나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 나에게 실망하셔서 나를 손절하시면 어떡하지? 이것 때문에 힘들어서 불안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품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위로해주셨어요. 저에게 가장 큰 위로의 메시지가 뭐냐면 이거였어요.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내 편이 아니지만 성령님 한 분만은 내 편이시다. 그게 있고 나니까 장하기 시작했어요. 기쁘기 시작했어요. 감사하기 시작했어요. 목회자가 된 지금도 저는 어릴 때와 크게 다를 바가 없어요. 여전히 주보가 오늘도 주보를 가져오기를 몇 번을 생각했는데 주보를 또 두고 왔어요. 근데 그 주보를 한 장밖에 없는 그 주보인데 그거를 매주 틀려. 어제도 우리 김교희 집사 전화했어요. 목사님도 성경 공부이 잘못됐어요. 이렇게 빈구미를 발산하며 날마다 허점투성이를 보이는 게 저희 모습입니다. 그런데도요, 하나 변하지 않는 제 모습과 똑같이 예수님도 하나 변하지 않고 그런 저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함께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아무리 사랑해도 실망한 일이 생기면 떠나기도 합니다. 요즘 심지어 부모도 자식을 버리고 죽이는 무서운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여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 미라클 사주를 통하여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사랑이 우리의 삶과 가정에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아멘. 심정으로 같이 찬양하기 원해요. 우리 그 사랑 찬양합니다.